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의 내용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 또 그 삼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고, 또 그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첫 번째로 죄 용서, 죄 사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오늘은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 자녀들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성경 여러 곳을 좀 찾아가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몸이 부활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요. 그렇지요. 그렇죠. 그게 성경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지어지게 되었고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2장 7절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제가 생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살아있지요. 어느 누구도 제 육체를 흠모하진 않겠지만, 그죠? 제 얼굴을 담고 싶진 않겠지만, 그러나 저러나 뭐 생명이 생명,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그 생명이 되게 하셨냐면, 일단 육체를 만드셨죠. 몸을. 여러분 옛날에 그 점토로 이렇게 뭐 만드는 거 해봤습니까? 저는 늘 그 하점을 받았었는데,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몸을. 그 다음에 이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신 겁니다. 그러자 생명이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일단 몸이 있지요. 우리 다 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몸 안에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온전한 겁니다. 사람은 영혼만 있어도 안 되고 육체만 있어도 안 되고 이게 둘이 떨어져서도 안 되고 몸 안에 영혼이 있는 요 상태, 요게 온전한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 온전한 상태로 회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 이 몸의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말도 하고 쳐다도 보고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 게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뻐하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기뻤습니까? 아니면 많이 짜증났습니까? 짜증날 수도 있지요. 화날 수도 있지요. 기쁠 수도 있지요. 슬플 수도 있지요. 왜요?
생명이니까 내 안에 영혼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영혼이 있으면서도 기뻐도 기뻐할 줄 모르고 슬퍼도 슬퍼할 줄 모르고 화나도 화낼 줄 모르고 짜증나도 짜증낼 줄 모르고 이런 걸 좀 참아야 되는 겁니까? 화날 때는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니요? 낼 줄도 모르고 뭔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맛있게 먹을 줄도 모르고 싫어하는 거 싫다고 말할 줄도 모르고 이게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자,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몸 안에 영혼이 있는 상태로 만드셔서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몸과 마음으로 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몸으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지내기를 바라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는 죽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두신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셨어요.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하루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한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먹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하나님과 자기를 동급으로 본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을 자기 밑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한번 봅시다.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왜 사람이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는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죽음 또는 사망, 이건 무엇 때문에 온 겁니까? 죄 때문에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음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온 것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이에요. 자, 그 유명한 로마서 6장 3절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래. 죄의 삭은.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음의 상태 아래 놓이게 된 것이냐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불러들인 것이에요. 사람이 자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습니까? 제가 나중에 죽음이 뭔지를 설명할 텐데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라고 원망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망쳐놓은 겁니다. 사람의 상태를.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은 있잖아요.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 아래 주어진 놓이게 된 겁니다. 사망 상태 아래. 근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말을 해요. 세 가지 죽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뭡니까? 육적인 죽음. 이건 내 몸의 죽음을 말해요. 육체의 죽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죽음의 상태 아래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육적으로 죽을 것이고 영원히 죽을 겁니다. 이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상태인 것이에요. 자, 이 영적인 죽음이 뭔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영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이라는 게 뭔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죽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도 비록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숨을 쉬면서 살고는 있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요? 너희들은 죽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걸 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하면서는 영혼이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반응을 못해요. 아무런 게 없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그게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고나는 본성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갓 태어난 아기조차도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기 엄마 절대로 배려 안 해요. 엄마가 얼마나 피곤한지 이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배고프면 우는 겁니다. 에? 엄마가 어떻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가 배고프면 달라는 것이에요. 자기 본성적인 중심적인 본성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난 날까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영혼이 죽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죠. 이게 육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이죠. 그 유명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정해진 것이라.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죽어요. 자, 우리 중에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사람 죽습니다. 난 한 100살까지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 계셔요?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뭐 열심히 운동하고 이러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뭐 괜찮아요. 난 한 200살까지 좀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 계셔요? 할 수 있으면 해보셔요. 예? 해보셔요. 자, 그런데 100살이든 200살이든 간에 반드시 죽어요.
이 죽음이 옵니다. 저는 죽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반드시 와요. 응? 죽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자카르타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70이 넘은 그런 할아버지 목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은퇴할 나이도 되셨고 이제 또 죽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돼. 아니 교회 안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면 안 돼요. 은퇴, 뭔가 마무리하고 떠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제가 근데 자카르타 가가지고 그런 분위기도 모르고 어느 날 설교를 계속 죽는다는 얘기를 사실 교회에서만큼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죽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날 엄청나게 그렇게 설교하고 났더니 분위기가 싸해지더만요.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제가 참 잘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분위기는 이상했지만은. 자, 반드시 죽어요. 육적인 죽음을 겪게 돼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불못이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떨어지는 것. 이게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인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자, 이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에게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면, 그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그가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태어납니다.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이런 걸 모르고 살아요. 평생을.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지옥의 또 다른 표현이 음부로 가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겁니까? 이게 모든 인간들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그게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상태,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비참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든 아무리 건강하든 가진 게 많든 상관이 없어요. 죽음을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비참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 계시죠. 이 죽음을 정복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부숴버리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죄인들,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게 이 두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셔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일단 예수님께서 아까 세 가지 말한 죽음 있잖아요.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하셔요. 이걸 다 해결을 하시는데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을 해결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영혼을 살리셔요. 자,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시기 전에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요, 그 영혼을 살리십니다.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는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사람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내 영혼이 살아나자 이제는 반응을 할 수 있게 됐죠. 감각이 살아난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옛날엔 내 영혼이 죽어 있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내 영혼을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엔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보고 계셨다니,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읽고 계셨다니,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셨다니, 내가 했던 말들을 다 듣고 계셨다니, 내 행동을 다 보고 계셨다니, 이게 이제 죄로 밀려오는 것이 이게 거듭나니까요. 영혼이 살아나니까는 그런 반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내 죄를 해결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 내 영혼을 살리신 걸 우리 주님께서 전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난 내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드는데 이건요, 이 사람이 전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성령의 역사지만은 내가 예수님이 전혀 누군지도 모르고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지요. 내가 믿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못 하셨죠? 많은 분들이 이따가 뭘 드시게 되면, 나중에 뭘 드시면 내가 뭘 먹으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릅니까? 알잖아요. 먹었는데 이게 짠지 단지 모릅니까? 알잖아요. 내가 먹었으니까. 예수 믿는 게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알지요. 자,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된 것이고, 이제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싶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죽음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겁니까? 그 이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살리시면서 이 영원한 죽음도 해결을 하신 겁니다. 예수를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은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불못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벌써 두 가지 죽음이 해결이 된 것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랑 알게 됐잖아요.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삽니까? 그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뭡니까? 이 몸이 문제, 이 육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몸은 썩을 몸이고 욕된 몸이고 약한 몸이기 때문에 비록 살아난 내 영혼이라 할지라도 이 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죄의 영향을 받아요. 죄를 짓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응? 자, 그런데 내 육적인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이 올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는 그 영혼은 육체와 분리가 되면, 죽게 되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이게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의 다른 표현인 낙원으로 가는 것이에요. 낙원. 자, 근데 이 영혼은 있잖아요. 육체와 분리가 되었어도 느낄 수가 있어요. 영혼이 죽는 게 아닙니다. 살아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된 영혼이 그 상태를 누리는 것이에요. 낙원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되어서 썩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자, 그럼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보존.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순교하신 분들 많아요. 사자밥이 돼가지고 팔 끊어지고 다리 끊어지고 머리는 저쪽에 팔은 저쪽에 이렇게 죽임당한 분들 계셔요. 그리고 한 사람 각자 사자밥이 된 게 아니고 막 단체로 이렇게 그런 경기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단체로 잡아먹힌 겁니다. 그럼 이게 누구 팔인지 저게 누구 다리인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부활해요? 몸이 부활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봅시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요한복음의 문맥을 보면 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안 믿는 사람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하는 것이에요. 다. 네? 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은 낙원에 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음부로 떨어져요. 지옥의 다른 표현이. 그러니까 음부에서도 고통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음부에서도. 우리 나중에 벨기 신앙 고백 나오지만은 연옥 이런 건 없어요. 음부에 떨어졌다가 이 사람들이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음부에 가 있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런 건 없어요. 음부에 떨어지면 영원토록 음부에서 사는 것이에요. 근데 말했죠. 영혼이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다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느끼는 것이에요. 네? 아무튼 그리고 그 안 믿던 사람이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살아난다고요. 다.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의 몸도 부활하고 안 믿었던 사람들의 몸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혼이 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던 그 모습 생각해 보세요. 몸 안에 영혼이 있는 상태로 만드셨잖아요. 그 상태로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믿었던 안 믿었던 간에. 그러니까 몸 안에 영혼이 있는 상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하긴 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상태로 부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에서 몸 안에 영혼이 있는 상태로 지옥에서 영원토록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고통의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단 1초도 쉼이 없어요,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영원토록 받는 것인데,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서 살게 되는 것인데,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1초도 쉼 없이 10분간 휴식 이런 게 없어요. 숨을 돌릴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지옥에서. 이게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죽기 전에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지요. 이런 얘기 해도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겠지요. 뭐 우습게 여겨지겠지요. 근데 그렇게 비웃고 있다가는 큰일 나요. 말씀드렸죠. 음부에 떨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뒤바꿀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몸의 부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부활하게 될 거예요. 내 몸이. 자, 여러분들 제 몸을 한번 봐보세요. 몸을 보세요. 부러운 데 있습니까? 부럽지 않지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내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상태로 부활할까요? 어떤 상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겁니다. 그렇게 부활할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로 부활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신자들, 성도들의 몸이 어떤 상태로 부활할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 다음에 먼저 나오는 것은 지금 이 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부활하는 몸이에요. 자, 같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지금의 몸은 썩을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이고 썩게 될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할 몸은요, 썩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지 않을 몸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몸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지요. 자라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 친구들 나이 다 되면은 우리 친구들 나이보다 조금 더 많아지게 되면 이 몸이 있잖아요. 몸의 최고의 상태가 이르게 됩니다. 여기 절반은 이미 최고 상태는 지난 것 같아요. 네? 최상의 상태에 몸이 있잖아요. 점점 좋아지다가 최상의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영원토록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꺾여요, 이제 몸이 꺾여요. 다리가 옛날처럼 안 움직여요. 내 마음은 벌써 저기 가 있는데 몸이 안 가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이게 안 가요.
이게 한가해. 이 조금만 서 있어도 다리가 아파해. 응? 다리가 아파해. 잠 잘못 자면 얼굴이 보여. 이제는 소화가 잘 안 돼요. 옛날에는 막 아침 막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그 다음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야식도 생각났었는데, 이게 그게 안 돼요. 잘 이게 안 돼요, 소화가. 이미 먹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응? 앞이 잘 안 보여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글씨가. 옛날엔 저만치에서 벌써 알아봤는데 지금은 바짝 가야인지 누군지 알아봐요. 응? 누가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가지고 참 미안한 적이 또 생기는. 몸이 그렇게 약해지잖아요.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썩을 몸이죠. 근데 부활하면요? 그러지가 않습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우리 예수님 변화산에서 그 얼굴에서 태양보다 더 밝기 빛나고요. 이 옷이 휘어졌던 그 모습 기억나십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부활할 몸은요. 약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 몸은 너무 약해요. 여기저기 아프고 다치고. 다친 다음에 회복도 느려요. 이제는. 근데 부활할 몸은요. 강해요. 아프지 않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거 그런 바이러스도 없겠지만 그 나라에서는 없겠지만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은 몸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그렇게 건강하다고 하더니 신종 바이러스 하나 등장하니까 이게 이겨내지를 못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이거 견뎌내지를 못하잖아요.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한 겁니까? 얼마나 약한 거예요. 근데 나중엔요.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강한 몸으로. 그래서 44절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육의 몸은 지금 몸을 말하는 것이고 신령한 몸은 부활할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썩지 않고 강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몸을 말하는 겁니다.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영의 몸, 영의 몸도 바로 그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셔요. 우리 몸이 어떤 상태로 부활할 것인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다치지도 않아요.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근데 이 몸이 뭐냐면 어떤 상태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될 그 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약하고 욕된 몸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버틸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근데 우리 몸이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버틸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몸으로. 자, 오늘 우리는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도 간단하게 말할 수 없어요. 복잡한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일단 영혼이 살아났지요. 살아난 영혼을 즐기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사랑하며 살면 내 영혼이 누리는 놀라운 기쁨을 주세요. 이제 이런 걸 맛보면서 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려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그 무엇에도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장 앞에 두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맛보면서 사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자, 이 기쁨과 즐거움은 있잖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어져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있잖아요. 맛보면 맛볼수록 더 깊어져요. 더 진해지고. 이건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이 몸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더 놀라운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맛봤던 하나님의 은혜,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낙원에서. 내 영혼이. 자, 그러다가 내 몸이 부활하면요. 몸 안에 영혼이 있게 되어서 드디어 온전한 상태로 회복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의 이 약한 몸, 이거 있는 동안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안 중요하고. 응? 영혼만 돌보면 돼. 육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몸도 중요한 것이에요. 몸도. 어떤 사람 막 이 목에 주름살 생기면 주름을 펴야 되잖아요. 예? 이 주름 피는데도 몇백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 주름살의 아름다움, 주름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세월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젊은 사람들만 아름답습니까? 아니죠. 어르신들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아니 30살이면 30살답게 60이면 60답게 살아야지. 어째 목이 주름 피는데 수백을 쳐드리고 이러지는 마시고 그러나 관리는 하셔야 돼요. 걸어 다닐 수 있어야지요. 팔도 움직일 수 있어야지. 왜 그러냐면 이 몸이 약한 몸이고 욕된 몸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돼서 그래요.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몸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저기 아파오고 그 다음에 더 약해지는 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의 뜻을 따라 살다가 몸이 다치고 몸이 어떻게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살다가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일단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일단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혹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다면 이 몸을 살려주시라고.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살려주실 수도 있고 안 살려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기도했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이게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예를 들어 간질이 와가지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진다면은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했어요. 이거 좀 제거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 무슨 뜻이에요? 됐어. 이런 뜻이에요. 됐어. 너 그냥 그 상태로 살아. 이런 뜻입니다. 그거 갖고 기도하지 마. 됐어.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테니 됐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병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 왜요? 부활할 것이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게. 그다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정말로 기쁜 날이죠. 그날이. 정말로 유쾌한 날이죠. 그날이. 오늘 설교한 내용만 생각한다면. 그죠?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충격을 받겠어요. 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싹 해석을 해야 돼. 죽는 게 뭔지, 내가 죽은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성경이 말해준 내용 가지고 해석을 해야죠. 내가 이게 슬퍼할 일인지 기뻐할 일인지. 정말 기쁜 날이겠죠. 왜요? 내가 내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날이니까. 우리 주님께 가는 날이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담담히. 물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잘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일 이상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죽기 싫어하는 사람. 내가 죽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감당하면서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에요. 그래 죽음이 오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사는 것도 괜찮은 것이고 죽는 것도 괜찮은 것이죠. 사는 것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괜찮은 것이고 살아도 오케이, 죽어도 오케이. 몸이 건강해도 오케이, 몸이 아파도 오케이. 그런 것이죠. 부디 우리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다가 믿는 사람답게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몸이 부활할 때 우리 다시 만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무궁토록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현실로 이해하는 거,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 이거를. 여기까지 감안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 무궁한 영혼까지 생각을 하니까. 몸이 아파도 기뻐할 줄 알고 슬픈 일을 당해도 기뻐할 줄 알고 그러는 것이죠. 부디 복음으로 우리 존재와 인생을 해석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